다시 말씀드립니다. 요한계시록 7장 1절로 17절 말씀입니다. 14만 4천 명과 모든 나라에서 온 무리라는 주제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요한계시록 그러면 어렵게 생각되고 요한이 한 상을 보고 성령에 의해서 이렇게 썼는데 무섭기도 하고 그런 생각도 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환상을 받고 또 요한계시록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 노래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수한 재앙이 있게 되고 그리고 구원을 받고 구원을 노래하게 되고 강포한 그 사탄의 역사 속에서 승리하는 이런 이야기들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색깔이 어찌 그렇게 아름답고 또 두려움이 줄 만큼 그렇게 화려한 색깔들이 나오는지, 이 땅에서 흉을 낼 것이나 이 땅에서 들어보지 못한 소리들을 들었다고 그런 소리가 나오고 상상할 수 없는 에너지가 샘솟는 그런 영감이 있는 성서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이 주제 중에서 14만 4천 명과 모든 나라에서 온 무리, 이렇게 주제를 정했어요. 오늘 여기에서 초점을 맞추고자 한 건 여러분들이 14만 4천 명이 과연 무엇인지, 모든 나라에서 온 무리가 누구들인지, 또 이단들이 어떻게 해서 이것을 14만 4천 명을 이렇게 잘 이용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7장 1절에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서 선 것을 보았다. 요한이 6장의 이야기, 그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는 이 마지막 메시지가 있는 후에 요한이 또 다른 환상을 보는 거예요. 이 일이 있는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모퉁이에 선 것을 보았다. 내 천사가 땅끝, 모든 땅의 네 모퉁이, 지구 끝과 끝에 네 모퉁이에 서 있는 걸 봤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봤는데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서 또는 바다에서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천사가 저 낙엽 하나도 흔들릴 수 없이 저 풀밭에 저 운동장에 먼지 하나도 없이 그렇게 그런 것들도 나르지 못하도록 모든 것을 바람을 붙잡았다고 그래요. 얼마나 고요합니까? 얼마나 심각하게 얘기하면 바람도 붙잡아 놓고 말씀을 하시겠어요. 오늘 고요한 가운데 이 말씀을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천사가 바람을 붙잡아 놓고 얘기한 거예요.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왔습니다. 해가 돋는 데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칩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앞에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품에 모두 돌아올 때까지 나무 하나도 상하지 말게 하라고 말해요. 내 아들이다, 내 자식이다, 봐라 하고 그를 안을 때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이 이 사람들을 해하지 마라. 이 말씀이 뭐래요? 땅도 바다도 저 나무들
어떤 창조물도 하나님의 백성은 해할 수가 없다.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이 예수님이 재림하신 후에 이 같은 역사까지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은혜를 입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그 소리가 나요. 내 백성이라고 내가 이마에다가 이렇게 써놓다. 이게 표시해 놓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 각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다. 14만 4천이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래 놓고 유다 지파부터서 요셉 지파까지 12지파가 1만 2천이니까 14만 4천 명이 되죠. 1만 2천 곱하기 12는 14만 4천 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에 9절에서 연결이 돼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의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보좌 앞에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라. 아멘. 여기서 14만 4천 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12지파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총칭을 말하는 거예요. 12은 안전한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전부 예수를 믿은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겠다는 유대계 사람들 중에서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 믿음으로 구원을 받겠다고 하는 사람들을 지칭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유대계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그 유대교를 창시했다고 생각하고 있고 아브라함과 이삭이 그 사라가 하나님이 주시겠던 백세에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대로 준 이삭과 함께하는 그 후예들이에요. 성도들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성부 성자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성부 하나님만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 중에서 크리스찬이 된 사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구원은 예수를 믿음으로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확신한 사람들을 지칭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 모든 사람들을 말하고 있고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정말 숨을 죽일 정도로 지켜봤는데 모든 나라의 사람들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사람들이 왔다. 이 말. 창세기 15장 5절에서 아브라함에게 말해요. 아브라함을 밤에 데리고 와서 저 하늘을 봐라. 저 무별을 세어봐라. 셀 수 있겠니? 네 후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또 야곱에게 말해요. 바닷가에 데리고 가서 저 봐라. 창세기 32장 12절에서 그럽니다. 내 씨로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닌데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세요. 이 복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 유대인이요 그리고 헬라인이로다. 악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권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가 있으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이라. 이 말씀은 뭐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로마서 1장 16, 2장 9, 2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렸습니다. 이 말씀이 뭐예요? 여기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몰랐던 이방인들인 우리가 회개를 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 할렐루야. 이 사람과 유대교에서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이르는 총칭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성도입니다. 성도. 하나님의 영.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해서 승천하셔가지고 약속대로 보내주시겠다는 성령을 받은 사람들, 성도들. 할렐루야. 이 성도들을 지칭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베드로가 말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여기서 회개한단 말은 완전히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던 옛날 너희들의 성품과 인격과 은혜를 몰랐던 너희들,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공의를 몰랐던 너희들은 완전히 이제 회개하여 예수와 함께 죽었다고 믿어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예수를 믿고 제사함을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으면 옛날의 나는 완전히 죽은 겁니다. 원죄.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고래고래 소리 질렀던 나. 뭐 하나님이 계시면 이렇게 나를 어렵게 하냐고 불평불만했던 나.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살았던 나. 내가 하나님을 만들어서 흙으로도 만들고 돌로도 만들고 나무로도 만들고 쇳덩이로도 만들고 우상을 만들고 살았던 나. 이것에서 완전히 떠나라 그거예요. 그러면 주께서 성령을 너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더 한마디로 더 깊이 들어가면 성령을 받은 사람들. 할렐루야. 이 성령을 받은 사람들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두려워할 점 없어요. 14만 4천 명에게 들어가기 위해서 저 산속에 들어가서 무슨 40일 금식 기도를 해야 되고 또 배를 쫄쫄 굶어가면서 죽어가는 척하고 그렇게 해서 14만 4천 명에 들어가려고 몸부림칠 필요가 없어요. 회개하고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이 여기 내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내 속에서 성령이 나를 창조하셨던 그대로 목적 그대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면은 내 성품, 내 인격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성격과 인격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사람들이 큰 무리를 이루어서 셀 수가 없었다 그런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14만 4천 명이나 각 나라에서 모이는 그 수많은 무리들은 한 곳에서 나온 거예요. 어디서? 하나님 품에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은혜를 입는 것은 우리의 공로가 있어서 우리의 조상이 뭘 잘해서 그래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우리를 불쌍히 여긴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이요. 이것을 감사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길을 걸으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이 은혜를 입었다고 하면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이 상태가 오늘 숨을 거둔다. 이 땅에서 이제 육신이 장막을 벗는다 그러면 엄청나고 고통스러우신 게 아니라 아름다운 천국을 보여주시고 천군 천사가 나를 들려서 하나님 품으로 안고 가는 거예요. 들림받아 가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을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여기에 내가 들어있다는 사실에 감격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 앞에 있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구원하심이. 우리가 구원받음이 어디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한 마리의 양과 같은.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제사함을 바르면 양에다가 자기 죄를 정가시켜가지고 머리에다 안수하고 1년에 한 번씩 속죄제를 드렸잖아요. 대제사장이 갖고 와서 제사함을 받았는데 이제는 한 마리의 이 양으로서 예수님이 자신이 한 마리 양이 돼서 우리 죄를 속량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단번에 전부 없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그 죄는 첫 번째가 원죄예요. 원죄.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그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아담이
하와의 또 꼬임에, 하와는 그 전에 뱀의 꼬임에, 사탄의 꼬임에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탄의 종이 된 거예요. 그 원죄, 선악과를 따먹었던 이 죄, 이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반역한 죄인데, 이 반역한 죄, 지금도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의심하는 것은 하나님을 반역한 죄예요. 이 죄가 다 소멸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죄의 속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살면서 먹고 마시는 것 모두가 다 즐기고 한 것이 지멋대로 했기 때문에 그게 다 죄란 말이에요. 알고 짓고 모르고 짓고 과거에 짓고 현재에 짓고 미래에 짓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하루아침에 성화가 된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단번에 될 수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회개의 영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회개할 줄 아는 사람들. 브레이크가 있단 말이에요. 돌아설 줄 안다고요. 이런 은혜를 입는 이 사람들이 오늘 모든 나라에서 모인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런 은혜를 입기를 축원하시고 또 이렇게 은혜를 입는 사람으로 오늘 예배한다는데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 내 생문으로 주위에 서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오늘 우리는 여기서 그냥 경배를 한 것이 아니라 천군 천사가 우리를 호위하도록 성령이 역사하셔서 함께 예배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 속에,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시는데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의 관계를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심부름 해준 것이 천군 천사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람보다 더 높은 게 아니에요. 사람보다 조금 못하게 천사는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숭배의 대상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만이 숭배의 대상이에요. 할렐루야. 어떤 의미에서 천사 같네, 이건 기분 나쁜 소리입니다. 우리는 천사보다 훨씬 나은 하나님의 영이, 절대적인 영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어요. 천사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없습니다. 모든 식물, 모든 생물, 모든 동물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없어요. 우리에게만 영을 부어주셨어요. 할렐루야. 이것을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를 내 생물의 주위에 앉아서, 그러니까 내 생물. 그래서 이들이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토록 있을지어다. 이 말을 다시 정리하면 여호와의 나의 힘이요, 나의 구원이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계속 요구하고 있는 것은, 요한계시록에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자,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 얘기예요. 하나님만 찬양하면 이 모든 복을 너희에게 줄게 그 얘기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찬양하는 은혜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장로들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을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이러고 물어요. 그러니까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장로가 나와서 말해, 이봐요, 저 흰옷을 입은 자들이 누구냐, 그리고 어디서 왔느냐. 그러니까 당신이 안다면 나는 모릅니다, 장로님이 말씀해 주세요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할렐루야.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날 때부터 죄의 소굴인 큰 환난 속에 있는 세상에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어린 양의 피, 예수의 피에 적시해서 우리 영혼이 눈처럼 휘어진 겁니다. 할렐루야. 회복된 우리의 모습을 말한 거예요. 이 요한계시록에서 이 흰옷을 입었다면 성도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도는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신을, 우상을 섬겨야 할 이유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주 순결한 거죠. 이 순결도 우리의 힘이나 능으로 된 것이 아니고, 우리의 수고로 된 거, 우리 어떤 대가를 치름으로 된 것이 아니고
순전하게 하나님 은혜로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를 위하여 장막을 치시니. 우리가 구약에서도 장막 하시잖아요. 그 하나님은 우리가 살 곳을 지금 마련하고 계신 거.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품에 있는, 하나님의 장막 안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 품에 있는 사람들은 다시는 줄이지 않게 하겠다.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혼적으로도 영혼 육이 줄이지 않도록 하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목마르지도 않게 할게. 생명이 갈급해가지고 목마르지 않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수가성의 여인에게 와서 나에게 물 한 두루박 줄래? 그러니까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으리라. 생명의 물이에요. 할렐루야.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서도 상하지 않을 것이다. 이 하나님의 영은 어떤 것에서도 상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은 불로 태워도 태워지질 않습니다. 영원한 생명이에요. 할렐루야. 늘 얘기합니다마는 순교자가 나온 목사님이 계신 교회에 그 목사님은 항상 두루마기를 하얗게 입고 다니시고 그렇게 하셨는데 나는 죄가 많기 때문에 내가 죽으면 불에다 태워버려라 이러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 순교를 그렇게 주장하시고 또 죄 있는 자신을 인정한 것이 죄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참으로 거룩한 거죠. 그런데 태운다고 죄가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예수가 내 죄를 십자가에서 지고 갔다고 믿을 때 내 죄는 사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성도예요. 할렐루야. 여기서 의로운 일을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본래 정의롭지를 못한 하나님의 공의를 저버린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로만 불쌍히 여기서만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내가 큰 죄가 있었다.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다. 이단에 빠졌다 하는 이런 것에 자책하고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나를 건져냈다. 할렐루야. 이는 보좌 가운데서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이 그 말이에요.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셨어요. 양은 목자를 따라가면 원하는 꼴을 얻을 수 있고 원하는 평강, 안전이 보호되고 원하는 저녁을 맞이해서 안식을 취할 수 있고 해가 뜨면 소망을 가지고 또 나가서 꼴을 뚫을 수 있고 아무 걱정이 없이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제멋대로기 때문에 평강이 없고 자도 걱정이고 일어나도 걱정이고 만나도 걱정이고 봐도 걱정이고 조금 가다 인내를 못하고 좋은 사이들이 깨지고 누가 더 먹었냐 덜 먹었냐 때문에 영원히 갈라지게 되고 사탄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나하고 물질과의 관계, 나하고 하나님의 신분과의 관계를 갈라놓는 일을 한 거예요. 그런데 성령은 뭐예요? 한 영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십니다. 이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서 계신 어린 양들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겨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목자이신 그분을 따라가면 아버지 하나님 품에 그냥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른 길이 없습니다. 여기서 14만 4천 명이나 모든 나라 모든 족속 백성들이 다 모였다. 이 모든 것을 다 모아서 하나로 말씀드리면 주가 그리스도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한 사람들,
이 구원받은 성도를 말씀하신 총칭입니다. 할렐루야. 흔들리지 마세요. 이곳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몸부림을 쳐야 할 이유가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럼 아무 노력도 안 하고 어떻게 천국에 들어가요? 그런데 믿는 자만, 택한 자만 믿더라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다 찾도록 되어 있어요. 부를 때 오면 되고 부를 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종합운동장이나 어디 가가지고 수만 명씩 모여놓고 어떤 행위를 하고 부모도 필요 없고 누구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고 가정도 필요 없고 돈도 필요 없고 직장도 필요 없고 다 가지고 들어가는 14만 4천 명이 들어가려면 그러지 않느냐. 이건 전부 안 되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신 적 그리스도의 행위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 14만 4천 명 모든 나라에서 모인 하나님의 성도들. 이 성도들은 하나님의 영이 임재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이끌려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사람들입니다. 악령과는 비교가 될 수가 없고 악령은 우리를 건드리고 왔다. 한 길로 왔다. 7길로 물러가도록 돼 있어. 이런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14만 4천과 모든 나라에서 온 무리들은 다름 아닌 성도들입니다. 성도라는 이름으로 천국에 들어갑니다. 이 성도를 예수님께서 인도하시고 아버지 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십니다. 이 천국을 우리가 자유롭게 할부할 수 있도록 새로운 신분을 주셨습니다. 아버지라 부르는 은혜를 입혀주심을 감사하오니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